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오심이 가까울수록 재난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긴장하지 않고 주 오심을 바라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열정적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목회자는 신도를 영적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기도는 모든 훈련의 기본입니다. 늙고 떠나서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5절 보면은 13절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것에 창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은 쉽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등등의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권의 편지를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내요. 디도에게는 디도서 한 장을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데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과연 내 뜻에 좋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첫째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는 그러면은 첫째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도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음직스러운 기도가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든 내 욕구를 잠재우고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욕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종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또는 좋다고 선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느냐 말았느냐라고 말할 계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뭘 받을 수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부끄러운 크리스찬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기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리더하라고 세운 자가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는 반드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결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칭 목회자인 거죠. 다른 말로 기도 없는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잘못 명칭되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리더자가 아닌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은 15절에 다시 끝부분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힘쓰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계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서서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이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이 정말 없어진 것 같아요. 3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다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 일어나 계신대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 계시는데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일어나 계세요. 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나 이 첫째가 그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 있어 갖고서도 역시 기도하는 엄격하고 집중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제자들도 그 주님처럼 되어야 하고, 종도 그의 주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종이고 그분의 형제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반드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종이라 할 수 있는 목회자는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분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이건 두말할 나이도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경외하심으로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셨고 기도가 눈에 띄었고 기도가 지배적이었고 기도로 간구하셨고 통곡하셨고 지금 이 부분은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통곡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그 안에는 경외하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볼게요. 27장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는 보면 여기서 바울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하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울이 그대로 따라서 걸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뿐만 아니라 천사가 있는데 한마디만 해도 좋겠는데 그 천사가 그 성령님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왜 나타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 꼴방에서 밭을 갈지 않는 자는 강단에서 거둘 게 없을 것이다 그래요. 내 꼴방이라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둘 것이 없게 되어져요.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사업은 기도라고 말했어요. 루터가 또 이런 말 했죠.
내게는 오늘과 그날밖에 없다. 오늘은 내가 살아내는 날이고 그날은 주 예수 오시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오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쉬지 않고 한다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도 기도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을 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두고 도대체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도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목회자든 성도든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The Spirit within, The Spirit upon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다시 누가복음 다시 한번 49절도 49절죠. 누가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가 어느 때겠어요? 저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구절에 성령의 임하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는 대부분 임했어요. 권능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이런 구절들이 한두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로 성령을 주신대요.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 이 말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 불로라는 어떤 집회에 가면 많이 부르짖는데 성령의 불의 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손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무협지에서 뭐 이렇게 영을 끌어올리면 여기서 막 이렇게 둥근 것이 막 회전하면서 도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발산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특별히 목회자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반대로 그 사람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과 능력을 이래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겠지만은 사실은 임하시는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 받으라 이렇게 성령님을 말하지만은 그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인데 여기서는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을 능력으로 표현해 나온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구약 때의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딱 정해져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과거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다면은 오늘날에게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구별되어서 인침받고 성령에 소유된 사람이 누구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교회 내외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무릎으로 목회하라. 일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걸 무릎으로 하라. 가장이 되어서 가게를 돌본다면 무릎으로 하라. 내 예성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은 무릎이 첫째고 그 다음에 내 애씀이에요. 무릎으로 하는 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개혁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개혁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보면은 초대의 교회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기도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모든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기도는 강하고 강해졌어요. 반대로 우리는 먹기에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잘 살게 되니까 기도는 어느 순간 아웃사이더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지도자는 무릎으로 목회하라고, 무릎으로 내 사업을 하라고, 무릎으로 가정을 지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부름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것이 부흥인지,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가정살이, 내 회사 생활, 내 직업, 이 모든 부흥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로.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인격을 세웁니다. 인격이 뭐예요? 인격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정이에요.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인격이 있다. 인격은 지정이에요. 지식,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인간만의 특성, 인격이에요. 인격 이렇게 하니까 무슨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품성이 좋고 뭐 이런 걸 물론 그것도 인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격은 그 사람이 품성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인격이 아니고 지정의를 갖춘 걸 갖다가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가 인격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을 안정케 한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 예수님의 큰 사건들은 역사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모두 그분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셨다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계시는 학식 있는 자, 위대한 자, 고귀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계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하는 자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목회자 같고 무슨 리더자 같은 사람을 영적이라고 그 사람들 앞에 겉보기에는 아무 허물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깨끗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옷은 지저분해도 소돔 밑에 때가 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가짜 목사인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은 가짜 목사 많습니다. 맨날 현장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집회에서 헌금 거두고 큰 소리 치고 어느 당의 편에 서서 손뭐 목사, 전뭐 목사 그 자들은 사기꾼입니다. (2절에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얻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라고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여기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있고 이 말씀은 다들 아십니다. 그러나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구하나니 이래요.
기도한대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자체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4장 11절 12절.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기도라고요. 살전 3장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책이 그냥 다 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살전 3장 10절에서 13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우리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오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세요. 이 예수님 앞에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되어야만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그냥 서질 수 없어요.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죄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족함을 탓하고 있겠어요? 이 깨끗지 않은 우리 몸은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을 바르고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대요. 이것을 보면은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 모든 성도 안에는 죽은 자뿐만 아니라 휴거를 당한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전 죽어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어느 때에 강림하시게 되어집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환란 전이니 환란 중이니 환란 후니 이런 말들을 아무 의미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근간을 두고 또 어떤 용어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없다면 그 단어가 없으면 어떤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에 어떤 것들이 그 단어를 말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촌에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촌에 제가 어렸을 때도 촌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두루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아르바이트 갔다 이런 걸. 근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제 지금 발음도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촌 사람들은 일본에 많이 혀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이래요. 그 의미는 누구나 알아, 그 당시에 거기에 써있던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은 그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알지 몰라도 그 단어의 내력이라든가 역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우리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우리는 어느 학자가 환란 전이다 그래버리고 그 환란 전의 기준이 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환란 전이다, 환란 중이다, 환란 후다 이런 말을 쉽게 막 말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단어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갖다가 붙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화가 나와요. 그 화가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에요.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말해요. 환란이란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화액전해라는 말이 나와요. 환란 전이에요. 그러면 그 화는 뭐예요? 다섯째 나팔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6장부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쭉 나열되어 나와요. 그래서 환란 전이라는 것은 다섯째 나팔 이전은 환란 전이라고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가 환란이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짐작하고 환란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전에 내가 휴거 들림을 받을 것이다. 환란 중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환란 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연한 이렇게 논리로 성경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을 해버려요. 성경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순서가 분명해요. 그래서 산전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한번 볼게요. 산전 5장. 현재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주님 오시면 이 상반되고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정하실 때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내가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을 때 그 비밀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니하고 내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두움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7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조실절이 하나 빠졌네요. 무교절, 조실절. 이 절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 행사를 그대로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팔절 날에 우리의 휴거가 받는 10번째, 100번째 나팔에 휴거 받는다는 사실을 나팔절 행사의 이름으로 데키하가돌이라는 그 마지막 100번째 나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 올라오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목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 오심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정의를 동원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나 너무나 방해하는 것들이 악합니다.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가서 수시 때때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